종료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합한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폭도들로 바뀌지만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종려나무는 왕의 상징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알림장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어떤 책일까요? 열왕기의 시작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엄청난 건축물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됨으로 아주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데, 열왕기 끝날 때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되죠? 처음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매우 미약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 때도 봤고 또 사울의 이야기 때도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창대했던 처음이 갈수록 미약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현상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미약하고 나중이 창대해지는 것이 드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가 처음이 창대하고 나중이 미약해지는 게 세상의 원리이고, 처음이 미약하고 나중이 창대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이 미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의 교훈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필요한 성경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책이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길게 혹은 짧게 그 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몇 명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사울도 쳐들이죠. 3명 지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죠. 북쪽과 남쪽.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그냥 대충 40명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기억에서 스물스물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한 40명 정도 왕이 되는데, 이제 북쪽은 정말 열악했어요. 북쪽은 열악해서 이게 우리나라 남북 생각하시고요. 북쪽은 열악해서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쪽은 좀 나아서 20명의 왕 중에 우리 열왕기, 그러니까 남쪽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2명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명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분은 4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도 포함시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더 늘려서 8명까지도 늘리는데, 그런 경우는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왕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명 중에 반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를 읽으시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왜 왕들이 이렇게 좋지 않았나, 그리고 좋은 왕은 어떻게 수많은 좋지 않은 왕들 사이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는 겁니다. 좋지 않은 왕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읽으시게 됩니다. 그 표현이, 좋지 않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 뭔지 제가 숙제 드립니다. 이번 통독을 마치시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힌트만 드리면 제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성경 같이 한번 보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22절, 23절 보려고 그러는데, 열왕기하 17장이 전체적인 요약이 거기 들어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혹시 좀 체크해 두셨다가요, 17장 통독하실 때는 집중력을 한 2배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눈 것이고 솔로몬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북왕국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며 왜 이게 문제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된 원인인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심히 창대했는데 마지막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한 사람 잘 세워지고 잘못 세워지고가 얼마나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지를 열왕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한 왕이 잘하면 민족이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하게 되는데, 왕 하나가 잘못 세워지게 되니까 악한 길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이끌고 악한 길로 갔다. 이 얘기가 열왕기의 중심적인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를 보시다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주류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왕들의 이야기가 주류인 것처럼 보이는 외형 가운데 실제 내면에 보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부자지간일까요? 야사, 이름 비슷하니까 부자지간은 아닌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열왕기 상해, 엘리사는 열왕기 하해 중심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엘리사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룰 때 한 두어 번에 거쳐서 저는 다소 도발적인 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훌륭해 보인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겉으로 볼 땐 더 멋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모세 다음으로 훌륭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첫째,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전투. 성경에 보면 육적인 전투, 세상의 전투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영적 전투에서 대승하는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가 피 큽니다. 또요, 엘리야는 그냥 넘사벽인 사건이 있어요. 뭐죠? 승천했잖아요, 죽지 않고. 이건 정말 누가 이걸 따라가겠어요? 딱 두 분밖에 성경에 없는데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야가 또 커다란 큰 일을 감당했던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시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 외교적 지형을 엘리야가 다 정리해요. 그 부분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다 읽지 않고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엘리야가 자기 이후에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요. 하나는 주변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을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아람의 왕을 세워요. 아람의 왕이 누가 될 거라고 그 사람에게 아예 네가 왕 된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요. 하사엘이에요. 15장 중간 부분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16절로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요. 예후, 지금 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세워야 된다 해서 예후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이후에 일어날 시대를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는 인물이거든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도발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나아 보인다, 이것은 한 시각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 시각이 뭐냐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세심한 것까지 사람을 돌보는 이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탁월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시게 되면 엘리야도 읽으시고 엘리사도 읽으실 때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왕들 가운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들이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봐라, 이 줄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왜 멋있는가? 그는 정말 사람들의 세밀한 음성까지를 듣고 정말 약한, 그들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숨겨진 아픔까지도 해결해주고 관심을 갖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리딩 지저스 영상 이번 주에 꼭 보시라고, 계속 보시라고 안내해드리기 위한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저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 중에 엘리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고 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엘리사 속에, 엘리야보다는 엘리사 속에 더 있다, 이렇게 그 영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년에 엘리사에 관한 말씀,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기억하실까요? 수넴 여인이었죠. 이렇게 가면 이제 기억들이 한 반절은 나실 겁니다.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가 정말 엘리사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아픔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죠. 잘 섬기다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여인의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은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길 것을 선포하고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급사하죠. 그 급사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면 자신의 트라우마가 다 거기 살아나는 거야. 그래,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 이번에 아이가 생겼을 때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되는가 했는데 그래도 불안했는데 역시 불안한 대로 또 이 아이가 죽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나의 인생은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자신의 과거의 몇 가지 경험들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축복 안에서 인생의 작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인생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좌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뒤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때 맞춰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서 보셔야 이 본문이 보입니다. 본문은 전투처럼 보이는데 이 전투 안에서 결국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란 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죠? 엘리사인 겁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엘리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아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람. 네. 이 아람이란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도 두 개인데 지금 여기 약간 저 블루하고 보라 색깔 있는 영역이 보이죠?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아주 팽창됐던 이스라엘의 이 나라예요. 옆에 그린 색깔로 있는 데들 보이죠?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이제 단골 손님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단골 손님들. 요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들이 다 그 이스라엘의 영향가에 있었고요. 그 위에 뭐가 보입니까?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다메섹 들어보셨어요? 다메섹? 수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리아도 다 거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그러면 시리아, 다메섹,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주도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요, 이 아람이 이렇게 강해져요. 아까보다 훨씬 강해졌죠? 이스라엘은 줄어들게 됐고 노란 색깔이 커졌죠?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인 거야. 아람이 한때는 약했는데 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격하려는데 우리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의 왕이 다 아는 거예요. 첩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알아보니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는 작전 모의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작전 계획을 알려줘서 미리 대비케 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특별 체포조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 포획을 위한 작전을 펼쳐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성읍을 둘러싸는 겁니다. 이 성읍은 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도단은 옛날에 요셉 이야기 때 성경에서 한번 읽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도단이라는 곳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무슨 시죠? 게하시예요. 게하시.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자기네를 둘러싼 것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16절을 보시면, 자 16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키워드가 키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있을 때 딱 눈을 들어 보니까 나보다 세상이 훨씬 강해, 나보다 적대자가 훨씬 많아, 큰일 났어,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음성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열세가 아니니라. 우리가 우세하니라. 아람의 군대에 특수 부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싸서 나를 잡아가려 해. 그들보다 우리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런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열세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늘 우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제 보기에는 다수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세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열세가 아니라 나는 왕따야, 나밖에 없어, 고립되었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는 그런 상태의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복돼요. 게하시가 근데 그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사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빽빽한 적군보다 많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기도하면서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 눈이 열리는데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17절 끝부분에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럼 전에 안 보였던 건 왜 안 보인 거죠? 눈이 밝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 안 보인 겁니다. 어쩌면 이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성도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칫 눈이 어두워져서 나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나는 열쇠이고 나를 해코지하는 세력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뭐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이 엘리사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엘리사가, 이 군대들은 사환은 눈이 열려서 불병거를 보는 순간 이 군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에게 네가 찾아온 사람 여기 안 있다. 자기가 엘리사인데 여기 안 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죠, 수도. 거기 이제 그 제일 센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그 한복판으로 갔다가 거기다 떨궈 놓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네 이제 완전히 포위되고 잡힌 거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은 죽였으면 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죽이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왕이 죽이고 싶어요. 이스라엘 왕이 적군이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를 이렇게 좀 그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여 막 이래요. 근데 엘리사가 오히려 죽이지 말고 잘 대해서 돌려보내라. 결론,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난주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묵상을 통해서 약간의 주님 앞에 내 생활을 경건하게 하겠다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정상적인 눈으로는 그 위력을, 능력을, 의미를 알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눈이 밝아져야 부활을 아는 것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부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엠마오길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나는 적게 둘러싸여서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적이 망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눈이 뜨이지 않으면, 밝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눈이 활짝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떠져야 불말도 보이고 불병거도 보이는 겁니다.
나를 잡으러 온 적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장면에 대해서 요구절이랑 연결하면 제일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좀 건너뛸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입력되고 계세요? 네. 세 번째, 다음 절로 가셔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도 건너뛰시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건너뛰시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업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가. 자, 이거 입력하기 어렵죠? 입력되셔야 돼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핍절함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지극히 크신 능력,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 시절에 사환 게하시가 눈이 떴을 때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밝혀진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요, 손해보는 게 정말 많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손해보는 게 정말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 이 예화 가운데 있는 건데요.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그 천국 지기, 거기는 이제 베드로라고 돼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을 안내해서 큰 이 선물이 많은 곳에 데려갈 거래요. 그러면 이 선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선물이 누구 건가요? 그랬더니 너한테 배달됐는데 수치 거부해서 되돌려준 선물이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불말불변거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맨날 없는 것 같아. 맨날 쪼달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눈이 밝아질 때 내 편이 아군이 적군보다 많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늘 아군이 적군보다 많아요. 그냥 제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많고 강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지시는 분 있죠?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누구 편이요? 내 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우리가 늘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무리하거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 제가 꽤 합리적인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예수님은 내 편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세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만 예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만 예뻐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에 계신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주시는 건 공로주의입니다. 나만 예뻐하시고 딴 사람은 무조건 예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독교적 기복사상입니다. 근데 정말 여호와는 내 편이세요. 그 내 편이신 여호와께서 정말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늘 그 편에 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금요일, 성찬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현 가족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번은 꼭 금요일 집회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 2번은. 성금요일하고요, 교회 설립, 감사 부흥 금요일, 이거 나오셔야 돼요. 미리 정하시라는 거, 미리 일정을 정하시라는 거고요. 뭐 불가피한 경우,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가피한 경우도 안 만들려고 그러면 안 만들 수 있어요. 성금요일 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성찬하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눈이 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게 돼요. 나와 함께한 자가 적군보다 많다. 안심하라.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세심한 아픔, 세심한 내 마음의 이 트라우마,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병,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봐주시는, 그래서 엘리사가 멋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멋있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돌보시는, 절실할 때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불말불경고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